진짜? 신입생 활약이 끝나고 할까? 몇 시 잤어? 12시 잤어? 2시? 왜 이렇게 늦게 잤어? 케이크 만든다고. 와. TV 센 거야. 이거 하나 누군가 했어. 따라. 사이로 아직 안 되었어? 아 그래? 진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사가 이뻐가지고 준비했으니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열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다 같이 시편 139편 찬양 드리실 텐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생각보다 나의 표현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여기 그대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님 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력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능력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능력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은혜 아래 있네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내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내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예수 내가 못 박았습니다.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의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의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
같이 이번에 그 2절 가사를 고백하실 텐데 2절 가사 잘 생각하면서 잠시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다 오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2절 고백의 가사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주 사랑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건강하게 우리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독감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몸들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서 굳건함으로써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아프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께 우리의 아픔을 나아달라고 치유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종구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 성경 가운데서 배울 점들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점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한 주에는 우리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항상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그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께 기도로서 준비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 186쪽에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사도행전을 읽게 되니까 여기 책갈피 해놓으세요. 어차피 계속 찾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186쪽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천천히 찾으세요. 아직 찾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 찾고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 거예요. 네, 못 찾고 있는 친구 있으면 한번 두리번 보면서 도와주세요. 네, 친구들 다 찾고 읽을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네, 우리 같이 보면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까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두 손을 가슴에 포개고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전사님 따라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두 손 가슴에 포개고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우리 옆에 친구 눈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힐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힐링해 주십니다. 자,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힐링이 뿜뿜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힐링이 뿜뿜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앞에 보고 마지막 인사, 2025년의 인사였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 빛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 빛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네, 2025년 우리 한 해의 주제는 빚진 자, 빚된 자. 우리 겨울 수련의 주제도 빚진 자, 빚된 자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빚을 졌지만 주님의 빛이 된 사람으로 살아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사도행전의 시리즈 설교로 Holy Ship이라는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Holy Ship입니다. 네, 시리즈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Holy Ship, 거룩한 배에 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성령의 배에 올라서 우리가 성령대로 행하자. 성령대로 살아가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홀리 쉽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요 약간의 강의 같을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함께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묵상해온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어떤 의미인지 조목조목 생각해보고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펜이 있다면요 함께 주보에다가 적으면서 말씀을 들어도 좋습니다. 필기하는 습관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집에 가져가서 오늘 우리가 적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샵 1번 하나 넘겨주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샵 1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한 장 넘겨주세요.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하군요. 좀 웃어주세요. 무서워요 여러분.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이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썼는데 그렇다면 이 누가가 썼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성경 속에서 근거에서 우리 세 가지로 그 특징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 책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가 쓴 복음이겠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더니 내가 이제 데오빌로라는 각하 왕에게 편지를 쓴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에 데오빌로여 라고 그 수신자, 이 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가 썼구나 라는 그 추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 이런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나가냐면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아까 누가복음 1장 3절에 데오빌로에 내가 이렇게 쓴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아마도 누가는 누가복음 첫 번째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그 연장선상에서 사도행전을 그리고 하나 더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도행전이 급격하게 28장에서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첫 번째 누가가 쓴 하나님 나라 이야기, 두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 세 번째가 있었는데 세 번째는 모르고 어쨌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그 동일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는 원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어서 두 개 떨어진 것 같잖아요. 같은 겁니다.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연결되어 있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도킹해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두 책의 단어와 말투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면 1시간 반이 걸리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다 못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내용이 일단 일치한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내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다 종류가 다르거든요. 구약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말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님의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가 굉장히 일치하다. 일치라는 단어 학자들이 잘 안 쓰거든요.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조건 이건 누가가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는 걸 우리 알아가면서 샵 2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나요? 누가가 우리한테 쓰려고 했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원래 누구한테 주는 편지였어요? 조금 전에 말씀에 나와 있었는데 네 글자 데오빌로 맞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원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책의 원래 독자는 누구여야 돼요? 데오빌로여야 되죠. 근데 지금 누가 읽고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부분에서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성경은 옛날 이야기고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옛날 그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왜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이게 유효한가요? 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요. 이 성경은 1차 수신자와 2차 수신자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 수신자는 뭐냐면요.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이 책을 직접 받은, 누가가 직접 써가지고 준 데오빌로가 바로 1차 수신자예요. 이 성경을 처음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 자, 그럼 2차 수신자는 뭐냐? 2차 수신자는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21세기 이 현대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바로 2차 수신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이 책을 나중에 읽게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이에는 간극이 조금 있습니다. 1차 수신자는 말 그대로 먼저 제일 누가의 책을 받아본 사람이고 2차 수신자, 우리는 몇 가지의 수십 가지의 1차 수신자와는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2000년 이후의 사람이죠. 그리고 그리스 사람이 아니죠. 언어도 우리는 한국어로 읽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차이점과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원래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그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1차 수신자와 2차 수신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유념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말씀 읽을 때 이해 안 되면은 그냥 덮을 때도 있고 그냥 하고서 그냥 덮을 때도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쭉 유념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을 때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와줘야 돼요. 금요예배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말씀을 읽을 수 없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분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신가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정말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일날 함께 들을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옛날 이야기라서 말씀의 맥락이 잘 파악되지 않을 수도 있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잘 기억해뒀다가 주일날 전도사님한테 와서 선생님들께 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생각이 전도사님한테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성경이 궁금한 것들 이 안에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차 수신자는 데오빌로였고 2차 수신자는 바로 지금 우리다. 지금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읽게 해주신다. 주중이 말씀 읽을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님 이 말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옛날 이야기라서 구약을 좋아한다고 했었던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밸런스 게임 해보니까 구약 vs 신약 뭐가 더 좋냐 하니까 구약이 좋다는 친구가 꽤 많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옛날 이야기 같아서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신약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자신감을 갖고 우리 재밌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샵 2번에 아까 얘기했었던 그러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왜 주었나요? 왜 우리에게 사도행전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나요? 무엇을 우리에게 이 누가가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건가요? 했을 때 누가는요 이 초창기 기독교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엄청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 넘겨주시면은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야! 어떻게 예수가 범죄자인데 고난을 받아서 죽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 저주를 받은 거 아니냐. 나와 있어요. 구약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면 저주를 받는 이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야,
나무에 달려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메시아야? 범죄자지.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야, 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왜 안 믿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말도 안 되잖아. 우리 예수님이 따봉인데. 이렇게 막 이제 옥신각신합니다.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그 뒤에 보면은 하나 더 넘겨주세요. 하나 더. 야, 갑자기 예수님이 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갑자기 임한 거야? 이게 좀 나중에 설명이 필요하고 되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말과 또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완성됐다.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원래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 거냐면 이 세상이 종말할 때 완전히 그냥 없어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끝날 때 맞춰질 때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닌 거죠. 아니 우리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종말이 시작된 거냐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야! 너네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드디어 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달달달달 외우던 구약에서 말하는 이 메시아가 이제 왔는데 왜 너네는 대체 안 믿는 거냐? 너네가 말한 메시아 왔다.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왔잖아. 이렇게 옥신각신 싸우고 피 터지게 아니라 스파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서로 막 엄청나게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완전 난리 부르스에 치고받고 싸우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만 달라졌지 근데 이 기독교가 이 땅에서 지금 오해받고 공격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 야, 기독교가 진리라며 너네 행동하는 거 보니까 진리가 아닌 것 같아. 요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갈 때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야, 너네가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다면 너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기독교의 호감도가 30%도 안 되더라고요.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 종교별 호감도 기독교가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예요. 세 번째, 야, 왜 니들만 구원이야? 다른 거 믿어도 구원 받는 거 아니야? 왜 기독교만이 참된 진리라고 너네 다른 종교들 다 배타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저를 보시고 누가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누가가 오늘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첫 번째 이야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샵 3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부활하신 주님은 좌절하던 제자들에게 어떤 격려를 하셨나요?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요. 우리 성경책 피고 있다면은 성경책 핀 성경책으로 같이 읽고 성경책 안 폈다면 앞에 보면서 우리 3절에서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말이 돼요?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겠다가 다시 살아나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화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엄청나게 허무했대요. 예수님이 죽을 때 엄청 좌절했었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죽을 때 제자들이 좌절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될 줄 아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실 거야.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국방부 장관, 국토부 장관, 무슨 장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옆에서 의리의리한 직책을 가지고 앉을 수 있겠지?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좌절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을 모른 척 부인했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내 삶 전부를 바쳤는데 얼마나 황당하고 좌절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방금 읽은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좌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네한테 선물을 줄 거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세례가 무슨 의미인가요?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을, 리본,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원래 우리가 물세례 받던 요한, 사도 세례 요한이 주던 물세례는요, 회개의 의미가 강했어요. 이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는 회개의 의미가 물세례였다면은 우리가 요즘 받는 이 세례, 이 성령 세례는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도 다시 예수님으로 태어난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의 세례는. 구원의 새 시대를 열고 이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고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세례를 받아서 태어난 것이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탑재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함께 하게 될 이 사도신경의 시리즈 설교 제목이 홀리 쉽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을 버려버리고 성령의 배에 타올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조판장 되시는 그 배를 타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성령의 배에 타올라야 합니다. 성령 세례, 홀리 쉽, 그 배에 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샵 4번, 마지막 샵 4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셨나요?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예수님 성령 세례까지는 알겠어요.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배에 타올라서 성령님대로 살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거, 그게 성령 세례. 그렇다면은 예수님 이제 궁금해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원래 제자들이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왕되고 우리가 좌의정 우의정 장관하는 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궁금하겠죠. 아니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어떤 것인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언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영광의 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때,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는 그때는 언제 오는 건가요?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7절에서 약간 조금 티스러운 속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의 말씀에 뭐라고 마치면요, 바로 이렇게 말씀.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여러분 속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 그 부활의 때 언제 와요? 하나님 나라 언제 이 땅에 와요? 알 바 아니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되는 8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7절과 8절의 말씀을 압축해서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일은 걱정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거는 너네가 상관할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러나 너희가 할 일이 있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배에 타올라서 너네가 지금 할 게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배에 타올라서 너희에게 파워가 생기면 너희 앞에 있는 작은 예루살렘부터 더 나아가서 온 유대 땅, 그리고 배척받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저 사마리아 땅,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나를 알도록 너네 나의 증인이 되어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찬양을 안 부를 거니까 반주만 부탁드릴게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의 이 1장 8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차 소신자라고 우리에게 동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영일교회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고 많은 범죄와 참 혼란스러운 일들과 이 뒤숭숭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너네가 걱정하지 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를 받고 예루살렘과 모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돌아오는 우리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17일, 18일 빚진 자, 빚든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하고 또 어떻게 이 복음의 증인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갈 건데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배에 올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우리의 행동에서, 말에서, 표정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친구들이랑 있을 때, 부모님과 있을 때, 어른들이랑 있을 때, 휴대폰을 할 때나 유튜브를 볼 때나 뭘 보거나 언제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전달자로 살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입이,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만큼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배에 타오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의 배에 올라와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입에서 우죽순 솟아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우리의 행동에서, 말에서, 표정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학교에서 있을 때나, 학원에서 있을 때나, 집에서 있을 때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나, 카페에 있을 때나, 스카에서 공부를 할 때나, 핸드폰을 할 때나, 유튜브를 볼 때나, 뭘 할 때나,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이 중심되어서 성령님의 배를 타고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열정과 또 그러한 우리 안의 마음이 있을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이면 우리에게 수련회가 찾아옵니다. 아침 8시부터 모여가지고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많은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은 기대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경로 하나하나를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경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조선을 사랑하셨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지 우리 눈으로 지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박 2일의 그 활동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살펴보며 발자취를 살펴보며 우리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더욱더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기대하면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몇백 년 전에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수많은 핍박과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발자취를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역사를 살펴보고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값진 아름다운 1박 2일 동계 수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친구들이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가는 발걸음에 막힘이 있다면 뚫어주시옵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친구들이랑 있을 때, 선생님들이랑 있을 때,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휴대폰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어디에 있을 때나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를 기대합니다. 1박 2일 정말 주님께서 꽉 잡아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1박 2일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함께 드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귀한 헌금 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독감이 많이 유행인데 주님, 아이들 아프지 않게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주보 밑에 쪽에 광고가 있어요. 2025년 우리 사도행전 묵상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전사님 저는 통독 한번 더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톡방에 링크를 올릴게요. 그러면은 1년 동안 300일 하루에 10분이면은
성경 1독 할 수 있거든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우리 함께 읽을 성경의 범위는요. 되게 짧죠?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11절 3절밖에 없습니다. 외워도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광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지하고 보건기도 유지현 선생님이십니다. 동계수련회가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 우리 다 참여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이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침낭이 있으면은 지참해 주시고요. 선생님 저는 못 가져올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시면은 교회에서 더 챙겨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부족한 친구들은 꼭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장갑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루지 타는데 장갑 안 끼면요 손이 쩍쩍쩍 갈라져서 너무나도 아픕니다. 네, 그래서 장갑도 꼭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2부 행사는요 신입생 환영회 2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간단하게 반별로 모여서 모임 나눔 가지시고 그리고 신입생 환영회 하고 점심 식사까지 이곳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학교 2학년 우리 도연이가 교회 생일이 5월에 있어요. 그래서 미리 생일 케이크, 교회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예배를 마칩니다.